박수하고. 네. 네. 오늘은 진짜 감사, 그 자체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누리는 이 정상급 음악이나 혹은 또는 모든 우리의 드림, 또 우리 성가대 이렇게 함께 조합해 드리는 모든 그 드림이 정말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고 또 소중한 때가 되고 보람 있는 때가 되고 가장 감사와 감격이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이 추수감사 축제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받는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요, 그리고 우리의 성숙해가는 우리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말 기쁜 날입니다. 감사의 날, 그리고 또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날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 축제, 감사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날을 꼭 집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 그것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날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감사라는 것이, 감사라는 이 삶의 내용이 참 우리 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그리고 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고 또 알아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기도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요 마지막이 감사요 또 끝도 감사인 것을 마음에 새겨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모든 시편을 읽고 먼저 쓰고 읽고 그리고 또 그 시편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이 감사의 내용, 이 알맹이 있죠. 이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더 온전히 이해하고 통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전체 136편에 있는 시편 전체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핵심을 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온 우주에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고운 단풍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 피조물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구이동만 해도 여러분 이제 이 감나무가 주렁주렁 맺힌 다음에 감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저렇게 딱 붙어있나 감이 떨어질 만도 한데 물론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붙어있을 것은 붙어있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식물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으나
오면서 이렇게 저쪽 고속도로의 옆에 있는 그 산자락에 있는 늦가을의 만산 홍엽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쫙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늦가을에 이 아주 깊게 들어가 있는 이 산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모든 피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만들어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로 구원하신 모든 기이한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왜냐하면 이 백성, 유대 백성들은 모든 그 근원, 그들의 이 구원의 근원이,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에 의한 해방의 역사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 백성을 인도하사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광야의 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을 먹이시고 그리고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사 또 물리치사 이 백성을 인도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 근거,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보면 오늘 가장 핵심적인 1절 말씀이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의 사랑, His love endures forever 나오잖아요. 그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 견뎌내요. 그 사랑이 끝까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 이것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어그러져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모든 근거는 뭐냐면 그의 인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만물에 그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타락하여 불순종하여 타락한 그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 구원의 모든 내용 속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풍요하게 담겨 있어 그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중단 없다, 언제나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안에, 그의 인생과 삶 안에, 구체적으로 그의 생활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이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영을 따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마치 사막에 새로운 강물을 내고 모든 인생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내사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선하심이 중단이 없다, 끝이 없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풍요하게 이 백성 가운데 솟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해되었고 그리고 또 적용되어 우리는 그 감사와 감사로 인생을 살아갈 근거와 기초와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의 크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알게 되었고 예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희생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이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랑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다 감당하고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고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겪는 이 아픔과 죄의 억눌림과 그리고 사랑과의 분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도 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의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the power of love라고 하죠. 사랑의 힘이죠. 예수의 사랑의 힘, 십자가를 주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아까 사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모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 휘감아 은혜로 역사하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인생사 속에 감사로부터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예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떤 여선생님이 오 하죠. 해가지고 그 사랑을 더 상기시켜 줍니다.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하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딱 요만큼 우리 아이처럼 만큼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넉넉히 이기 때문에 모든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자, 우리를 사랑하신 자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나중에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줍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삶의 내용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그건 외면하는 것이요, 그냥 홀로 책임을 감당하도록 무책임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부모들은 틀림없이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여 잘 자랄 때뿐 아니라 다 장성하여도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부모들의 사랑은 어릴 때는 민감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점점 커나가면서 든든하게 사랑하고,
다 크면 넉넉하게 사랑하시죠. 이것이 부모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명을 준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가 아니다, 내가 먼저 바칠게 라고 하는 게 부모죠.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부모의 사랑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우리가 채워드릴 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규칙과 명령으로 받으지 마시고, 이것이 내 인생과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모든 약점과 어려움과 불우한 인생을 다 가진 사람이 헬렌 켈러 여사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약점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다. 이를 통해 나를 알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더 깊게 들어가고 또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을 살았죠. 앞이 보이질 않았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삼중고의 삶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자기를 알았고 자기에게 무엇인지 해야 할지를 알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 또 온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서 감사로 마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 안에 감격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고 또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이 감사 찬송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언제나 감사가 붙습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감사가 붙습니다. 감사의 나눔이 됩니다. 감사의 베품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앞에다 다 감사를 붙여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의 가장 귀한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대한 깊은 감사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나눔 속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감사는 이 마음, 우리의 이 감사는 이 마음의 밭에는 실망, 원망, 불평이 자리 잡을 이유가 없고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감사의 삶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평생 감사가 넘치길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책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속의 주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늘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고 그것을 갚으라 말씀하지 않고 감사하라 말씀했고 그것을 누리라 했으니 그 평생에 우리의 이 모든 믿음과 우리의 마침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늘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맙습니다.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잘하고 복된 감격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더 풍성하게 감사의 인생을 누려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는 일평생 가운데 계속 그 감사할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이니까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낮나라, 오늘의 아침부터 삶을 시작하여 밤에 이르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VIP들과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안에 있고 새로 오신 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이 단풍물 물들이듯이 화려하게 물들이는 인생과 삶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의